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사람마다 다 참된 응답 받아야 되고 그래 또한 우리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업과 모든 곳에서 참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공을 하고 부흥하고 응답 받을까요? 어떻게 참된 응답을 받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표지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침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바닷가에서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뭐를 보고 가느냐? 바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죽습니다. 근데요, 사막에서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사막에서가 자기가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침판을 보고 가요. 나침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북쪽을 잡고 동서남북을 잡고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서 갑니다. 표지판도 마찬가지잖아요. 표지판을 보고선 차 운전을 하고요. 표지판을 보고선 내가 길을 안내받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참된 응답과 성공과 부흥이 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내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기도에 내가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 나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 나의 전문성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들, 여기에 정말로 내가 최고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만큼 응답받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이번에 동덕여대 렘넌트들을 한 5명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또 한 친구 만나고, 이제 이번에 WRC 때 재학생들과 같이 연결해서 좀 같이 만나서 이제 동덕여대를 이렇게 좀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동덕여대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지속하면서 계속 이 친구들이요, 동덕여대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친구들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제가요, 동덕여대의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동덕여대 졸업한 지 지금 한 5년 됐는데 동덕여대의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는 동덕여대에 렘넌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요번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렘넌트들 5명이 다 자기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리로 딱 가 있어요. 한 친구는 일본에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거든요. 한 친구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요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랬더니 그 회계사, 그러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 회계사 자격증 따는 게. 그래서 자기 회계사 지금 1차 합격했다고, 지금 2차 남았다고. 아 그래. 또 한 친구는 이제 교사, 한 친구는 또 이제 그 이벤트 회사,
그래도 한 친구는 이제 큰 이제 대행사라고 그러나요? 이제 어떤 이제 큰 기업의 이제 마케팅 같은 거를 자기가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도받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로 동독예대를 놓고 또 같이 또 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은요 한 가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홀히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요. 또한 그 지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처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최신영 목사예요. 최신영 목사가 또 이제 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바통을 이어서 제가 이제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되어지냐? 우리가 이제 방향을 여기에다 둬라. 이게 진짜 응답받는 길이다. 참된 응답, 참된 전도, 참된 성공, 참된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 그 축복이 바로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친구 계속 동독예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참 감사해서 그래요. 결혼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야 결혼한다며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냐 랩넌트랑 결혼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도 랩넌트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됐대요. 그 불신자 남자친구인데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대요. 그래가지고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너하고는 안 만나.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든 아니면 나랑 절교를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예수를 믿는데 이 친구가 좀 이성적이에요. 불신자인데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홍수 사건, 그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게끔 자기한테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는데 야 차라리 너랑 나랑 만나지 말자. 응? 그게 안 믿어져? 얘는 믿어지죠. 근데 이 친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너무 이 자매를 좋아하니까, 참 그런 친구들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예비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말씀 양육을 받고 다락방을 받고 1:1 양육도 받고 대전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원인데, 이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해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앞에 딱 서는. 그러니까요,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또 붙이십니다. 예비된 사람을요. 이 자매는 도저히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사람을 이 사람에게 딱 붙이는데 과학자를 딱 붙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 자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붙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응? 정말로 불신자나 당신 교사라며. 그러면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냐. 그럼 거기에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요, 불신자에서 복음을 딱 받아버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이 완전히 복음적인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이 뭐하고 연결되어져야 되면 전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훈련시켰느냐? 왜 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왜 나를 정말로 복음의 은혜 속으로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라고, 내 자녀들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 지역 살리라고. 이게 딱
눈에 안 열려지면 진짜 이 응답과 성공과 부흥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갈보리.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제 현장에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세와 힘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전무로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가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요. 그런데 감난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주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지막 미션을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사명과 미션을 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어려움, 위기,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받고요, 십자가도 받고요, 부활하신 것도 받고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니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는 로마인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죠. 직장 잘리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받는 혜택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어. 부활하신 것도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나는 힘들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다고요? 여기에요? 120명의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다 떠나가고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정말로 여기에서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단순해져요.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복잡해져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여러 가지 신체와 그랬던 나의 여러 사지육신과 모든 것들이요, 굳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서에 지금 갑자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심령의 근심은 뭐죠? 자꾸 염려, 걱정, 근심, 내 안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 갈등들, 내 처지, 내 힘든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떡하냐? 자꾸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던 몸도요, 이상하게 아파져요. 굳어져요. 힘들어져요. 무엇을 해라? 오로지 기도 속. 여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지속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안 된다? 내 현장의 전도운동,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성전 이전 안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가실 때까지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인본주의를 써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일 당장 정말로 내가 먹을 것도 걱정이 되어지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잡았는데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오순절에 맞춰서 하나님이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시간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가야 될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모이면요,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5나라의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들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가 3,000명이 제자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로 통용하고 서로가 나누고 경제 문제 해결됐죠? 교회 문제 해결됐죠? 개인의 문제 해결됐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된 응답과 성령과 부흥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가 방향이 안 맞아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배 선장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배가요, 예?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풍랑을 맞아서 계속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선장이요, 방향을 딱 잡아버리면요, 그 배는 흔들리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제대로 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한 방향을 잘 잡고 같이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났죠? 안디옥에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핍박이 와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핍박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왔는데 이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흩어지면 뭐 하느냐? 가서 교회 세워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하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떤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요, 이들이요, 예배만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과 만남과 그랬던 여러 일들,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흑암을 꺾고요, 성령 인도 받고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나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또한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법대로 안 돼요. 길이 막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지금 나타나신 세세에 무궁토록 성취되어질 이 복음이 정말로 이들 통해서 발판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의 이정표와 방향에 맞춰 우리가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상하게 되리라.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짓밟혀 으깨진다라고 그랬대요. 사단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바로 전도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두기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알고 전달하며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